마무리를 좀 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기 전도사님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그 간증 본 그 현장을 본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 사실 이제 이번에 가서 그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작년에 이제 비공익 교회 중심으로 가려고 이번에는 이제 공인된 교회를 방문하면서 베트남 선교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기다가 교회를 좀 방문하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그러면서 좀 방향성을 좀 저희들도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배워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이번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빈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호치민의 도시거든요. 사실 그 호치민의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구글에서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은 뭐 900만 명에서 930만 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는 주민등록에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했더니 결국 그분들 얘기는 1,300만에서 1,500만까지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사는가? 남자들은 대부분 나야. 여자들은 대부분 하는 그런 일들. 왜냐하면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빈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가난한 지역이고 아이들이 그 소외된 베트남의 그 소외된 그 아이들이 좀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공복방을 운영한 한 목사님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을 만나면서 이제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들 늘 기도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빈탄의 지역에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공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그 현지교회 목사님 이제 사모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만나게 됐는데, 이 지금 현재 이 목사님 사모님은 나이가 동갑이 91년생인데 이분이 응우엔 쩐남부라는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지금 현재 이분은 필리핀에서 신학을 하고 베트남으로 온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인정을 온전히 다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약간 트랜스포 하면서 다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편입 과정으로 가고 한 1, 2년 과정이 되면은 이제 그 목사 과정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교회 한 3천만 명 있는데 그 현재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사모님은 한국어를 되게 잘해요. 한국어를.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부방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저기 선생님을 옆에 이제 노란색 입은 분이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 이제 그 수학이나 뭐 그런 거 영어 이런 거 좀 가르치면서 그 주민등록증이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의논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이야기 나누면서 그 빈탄 지역에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몇 선교 단체가 또 같이 함께 하기로 해서 저희 선교 단체도 한번 여기 인발부돼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무조건 우리가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젊은 부부들이 그 사역을 했을 때 최소 그 컵밥이나 떡볶이나 이런 거 만들어 팔면서 이제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직업 훈련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서로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빈탄 지역이 신기하게도 뭐냐면은 호치민에서 약간 외곽 지역인데 그
이 전도사님 가정이 이제 그 센터로 세울 곳을 이렇게 물색을 하던 도중에 찍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4교회, 공인 교회가 4교회가 있어서 현재 이제 그 교회들에게 위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놀랍다. 근데 현재 이 빈탄 지역에는 9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90만 명. 엄청 이게 좁은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다녀왔는데, 그리고 집도 바로바로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요. 네, 다 붙어 있는 그런 집. 왜냐하면 인구 밀도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보통은 뭐 30만 명, 40만 명 한 구당 그런 산다면 여기는 빈탄은 90만 명.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인된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베트남 선교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들이 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베트남 지역에 어떤 선교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가서 보니까는 이거를 길게 봐야 되겠다.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방향으로 갔는데 여기는 현재 그 소수 부족들 교회가 있더라고요. 소수 부족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1년에 한 번만 전도 집회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해서 전도 집회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근데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에 우리나라 예전에 그 뭐죠 그 동물들 뭐죠 동물들 이렇게 키울 때 축사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신의 뭐죠 물로다가 나가다 보니까 되게 물이 더러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트남이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다 오염이 된 상태고 그 오염된 물을 사람들이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물을 다 사 먹는데요. 물을 다 사 먹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교회 차원에서 정수를 해서 그 물을 싸게 파는 거죠. 물을 좀 싸게 파는데 결국 그 금액이 일반 시중에서 파는 거에 한 3분의 1 가격. 그러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이런 걸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만난 롱제교회 타이 목사님이 만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위임 목사인가 이렇게 이제 전도사에서 되는 과정이 있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 제가 온 전날 뭐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 롱제 교회라고 그 롱제 교회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지교회를 해서 약 한 3,500명 정도 되는 그 시골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에 담임 목회자. 근데 현재 한 40여 명 모이는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인데 젊어요, 그죠? 여기는 94년생이에요. 94년생인데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게 가장 교회가 우리 선교팀이나 가면 뭔가 가장 필요한가 했더니 이분은 하는 얘기가 교사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교사 교육. 왜냐면 그 주일학교라든지 이렇게 교육이 어렵다. 그래서 교사 교육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저하고 교제하면서 또 영어를 좀 해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그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이제 그 장재식 선교사님이라고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이면서 이분이 주로 이제 저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 사역직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야리교회라고 이 교회를 이제 갔는데 이제 이 교회는 이제 낀족인데 거기도 소수 부족이 한 54개 부족이 있어서 주로 이제 이제 소수 부족의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여기도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큰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중심으로 이제 지류교회라고 해가지고 지교회들을 또 세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교회 중에서 1000명의 목회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지교회를 세우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한 목회자가 주일날 2번, 3번 설교하러 다닌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너무 귀해요, 베트남에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그 역할들,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집사님이고 그 당회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부활절 이제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가신 분들
가신 분들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약 40만 동이면 우리나라 또 한 2만 원 정도인데 그 2만 원 이 교회가 사실 교인들이 한 300명 되지만 가난하대요. 그래가지고 약 한 50명 정도를 선택을 해서 약 40만 동에 되는 그 지원을 그래서 뭐 쌀과 간장과 이렇게 하면서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제가 망토교회를 갔는데 여기가 이제 그 뒤에 지금 보이는 게 이 교회인데 교회 옆에다가 정수기를 이렇게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통이 있죠, 통. 네. 이 통이 있는데 이 통 하나에 한 통당 3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300원인데 이게 이제 그 이 정수가 이제 리터당 한 80에서 100리터를 나올 수 있는 그 이제 그건 한 시설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한 150리터면 한 400, 그다음에 200리터면 한 5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이 더러워서 사람들 다 사놓는데 교회에서 이걸 정수를 해가지고 이 통을 갖다 놓잖아요. 이 교회에다가 이 통을 한 100에서 150개를 이렇게 사주고 그럼 물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300원에 팔아. 그러면 그들이 물을 먹고 다시 이제 빈 통을 가져오면 이제 새 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전도 집회를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이제 초청을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20통 쿠폰을 준다는 거죠. 20통. 20통의 쿠폰을 주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물을 이렇게 교회 안에 이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도 전략일 수 있겠다. 왜냐면 이분들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또 교회 이미지도 좋고 또 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하니까 이거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지금 가는 교회는 또 다른 이제 부족인데 여기는 이제 되게 이렇게 높은 지대에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수도 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데인데 여기도 한 뭐 200~300명 되는 그 쪼로족인가 같은 그런 족인데 이분들은 이제 그 정수기 이거 심사를 받기 전이에요. 이제 여기는 같이 간 목사님들이 이제 그 정수기 해서 교회나 아니면 선교단체 후원을 받아서 이 정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세팅을 해주시. 근데 아무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심사를 좀 해서 그 교회에 설치를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간 거죠. 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이제 저희를 보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멧돼지 그리고 옆에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원숭이 고기 원숭이 날다람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찌기고 엄청 찌기더라고요. 네. 계속 퍼져요. 이거 목사님이 또 먹었는데 이거 간신히 먹었거든요. 이거 내가 또 가서 또 국자로 이렇게 하고 또 퍼주시고. 와. 그래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또 퍼주고. 그래서 간신히 그냥 버티고. 여기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네. 자, 우리 이제 전사님 나와서 이제 간증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 성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계속 왜 사역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왜 사역하시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저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현장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뭔가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는. 그런데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현지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현지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오면은 뭔가 자꾸 액션을 정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지 목회자들, 현지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좀 서포터가 되주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야기를 그래 우리가 가서 사실 뭐 단기 가서 얼마나 하고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지역, 한 구족, 또 한 종족을 좀 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후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민등록증도 없는 그곳에 센터를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들을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맨파워도 있으니까 그들을 또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여기서 또 우리가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상을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더 좋았던 거는 이제 우리 배전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삶을 나누게 됐는데 이제 배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